싶은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입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묘사하기 위해 수많은 이미지를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놋 물두멍과 관유, 즉 향유를 제조하는 방법과 분향단 위에서 사용할 향 조제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드린다면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가구는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리자면 구원 받음의 시작과 그리고 이어지는 구원 생활, 즉 거룩해져가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구원 받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거룩함을 강조하시는 것은 이어지는 구원 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놋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성막의 뜰을 밟기 이전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을 씻는 정결의식을 이미 행했고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놋제단 위에 7마리 송아지를 7일 동안 속제사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계속해서 요구되는 것은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사용할 손과 발은 계속해서 씻을 필요를 물두멍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사장들은 이미 목욕으로 그리고 속죄 제사로 그들의 죄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의 손과 발을 씻기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꾸준한 거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거룩성을 꾸준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놋 물두멍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유, 그리고 세 번째는 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21절까지 놋 물두멍의 제작법, 그리고 사용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금으로 입힌 분향단을 성막 안에 마지막 가구로 보신다면 성막 전체의 마지막 가구는 놋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놋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다시피 성막들, 즉 밖에서 사용하는 가구인 것입니다. 성소 안의 가구들은 금을 입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놋 물두멍은 두 가지 가구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을 담는 두멍과 그리고 그 물두멍을 받쳐주는 받침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위치는 놋 제단을 지나 성소 입구 앞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반드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씻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죽게 됨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이것을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물두멍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의미를 너가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런 본인의 몸을 다 씻겨달라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책임, 우리들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2절서부터 33절까지 관유, 조제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23절에 보시면 가장 좋은 향품을 가지고 액체 모략 500세겔, 6개, 즉 계피나무 껍데기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개수나무 500세겔, 올리브유 한 흰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제조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모두 합치게 되면 약 40파운드, 즉 18kg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소 천막 자체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 즉 언약궤와 등잔대, 진설병 상, 분향단에 바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 뜰에 있는 모든 가구들에게도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 관유를 바른 것을 만지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져져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성막에 있는 가구든 모든 것에 닿기 이전에 사람은 거룩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유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말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거룩하다 말씀하시며 구별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놋 물두멍에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죽게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죽게 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관유 만드는 법과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룩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지만 동시에 구별된 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임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34절서부터 38절까지 분향단 위에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사용할 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4절에 소합향, 나감향, 푸자향의 향품을 유황에 섞어 만들라 명령하시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민수기에서 나온 소금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며 맛을 변하지 않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 또한 관유와 동일하게 일반 백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것을 어길 시에는 죽게 됨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향의 조작법과 사용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통해서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놋 물두멍에서도 관유에서도 그리고 향에서도 우리들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개인 삶을 돌아보면 거룩보다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들의 일들 또한 돌아보시게 되면 거룩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역에 그냥 일 자체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의 거룩성보다는
설교의 준비에 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거룩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거룩해졌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거룩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함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거룩하다 여김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의 몫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실질적으로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봤을 때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 세력이 너무 심할 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우리의 역할,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세, 인내하는 자세가 바로 거룩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내 삶이,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화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성장의 에너지입니다. 복음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그것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복음을 신뢰하고 반응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보단 거룩한 하루, 즉 복음에 더욱더 반응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